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부족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누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조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대림절 셋째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담대하지 못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견고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학생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동행하시어 매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탄절을 앞두고 영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도 주님의 축복 속에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부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어 어려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거기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으셨다고 하지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건강 수칙 잘 지키시고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기간 동안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치료제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한 어느 정도 좀 10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는 몰라도 1년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 생각하면 참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성탄절 연습, 성경 암송 연습, 또 연극 연습은 조금 하고 더 긴 시간은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성도들이 없는, 어른들이 없는 마룻바닥은 얼마나 넓은 놀이터였는지 몰라요. 그냥 막 쿵쾅쿵쾅 뛰어다녀도 그때만큼은 선생님들도 말리지 않고. 그리고 성탄 2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집사님이 빨간 내복에 빨간 털모자 쓰고 막 여기다가 탈지면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산타 모양으로 분장을 해서 선물을 한 자루 쥐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게 그냥 너무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을 건가 기대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놀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청껏 부르고 과자 한 자루 받아가지고 와서 성탄 예배 끝나고 나눠 먹는 그 기쁨. 그때는 그렇게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고 또 이것저것 먹는 것이 좋아서 성탄절이 좋았다면 지금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아서 성탄절도 좋고 부활절도 좋고 1년 내내 좋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살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사야 할지 나중에 사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사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세요, 몇 개월 있다 사세요, 다 소용없대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전문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왕. 저마다 다 자기들 안에 생각이, 마음에 자기마다 생각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다 하는 그 큰 사건 앞에 저마다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건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신구약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믿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1절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대요. 왜 서쪽에서 안 오고 동쪽에서 왔을까? 그리고 다른 장사하는 사람이 안 오고 박사들이 왔을까? 구약 성경에 박사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길지 않은 다니엘서에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돕는 박사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그 박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다니엘이 받았던 말씀을 그 박사들에게 함께 나눴을 것이고, 그 박사들이 자녀손들에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70일이라는 것은 77이 49, 490년 후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선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70일을 기한을 정하고 말씀을 받는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박사들과 같이 공유했고, 그 박사들이 자자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그들은 밤마다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이렇게 점치고 그런 점성술사들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이 있어서 그 후손들 중에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려면 1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수행원들과 함께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강을 산을 건너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약 4개월 동안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조상을 통해서 전해서 들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별, 그 별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별이다. 490년 그쯤 됐다, 가자! 그래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달게 듣고 달게 먹고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이 말은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사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 아기로 탄생하신 그 메시아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가져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는 거죠. 아마 그것도 다니엘이 알려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황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역할을 하는 십자가를 지실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다루는 유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모략, 시신 처리, 방부 처리하는 모략을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만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4절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너무 당황하는 거죠. 왕의 자녀가, 왕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세자저가 탄생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이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답을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갑니까 안 갑니까?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에 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1100km 떨어진 그 험한 길을 무릅쓰고 찾아왔지만 말씀을 알고 있어도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메시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지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사느냐,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돈 많은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겠다. 돈 좀 있는 분들 걱정 없습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으니까 걱정도 없겠다. 몸 안 아픈 분들 걱정 없으십니까? 자녀가 너무 속 썩여서 너무 힘들고 오랜 세월 고생하는 분들, 자녀 속 안 썩이고 잘 되는 가정 보면 저 가정은 걱정도 없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달라도 다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수입과 지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지출이 많으면,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출, 미워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건 지출이라고 치고, 수입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 받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건 수입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수입이 많으십니까? 지출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수입이 많도록 은혜에 거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수입이 많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인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가로등 밑에 심은 들깨는 금년에도 쭉정이로구나. 가로등 밑에 들깨 밭이 있어서 가로등 밑에 심겨진 들깨는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은데 나중에 가을 거질 해보면 쭉정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함만 있고 잘 되는 것만 많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믿음이 쭉정이가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도 주시고 걱정거리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아멘 안 하실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형통함을 주셨을 때에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고, 고난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이방인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는지 이제 그가 33살 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40살 되었을 때 유대 분봉왕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 권력의 위태함을 늘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이 가고 조금만 누군가 인정받는 것 같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 너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자기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면 다 죽여버리는. 그가 박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잘 알아본 다음에 찾거든 내게도 좀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나중 뒤에 본문 뒤에 가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베들레헴의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 중에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이 대림절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며칠 전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거리 그림을 그리는 뱅크시라고 하는 거리 미술 화가가 어떤 집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목은 애취. 할머니가 재채기 하는 그림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사진 찍어 가지고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다 SNS에 올린 거예요. 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이 거리미술 화가이기 때문에 그 집은 본래 한 4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그 SNS 뉴스를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72억 줄 테니까 팔아라.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림막을 그림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요, 안 판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가치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 놓으셨구나, 인쳐 주셨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전 예수님 안 믿을 때 가치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 안 믿을 때의 가치는 이제 살다가 지옥 갈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한국 그 신문에 미담에 이런 미담이 적혀 있었어요.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런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윌슨 씨 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 있는 아들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이야기죠.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간과 뇌에 구리가 쌓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했어요. 도망자처럼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살다가 왜 병원에 왔느냐?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더니 과체중에다가 간지방이 있어서 지금 수술 못합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체중을 빼십시오. 한 달 동안 아빠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고 노력했는지 10kg을 뺐대요.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체중도 10kg 줄었고 간지방도 해결되어서 간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 그때가 성탄절 근처였다. 기사 마지막은 아빠가 그 아들한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담이 많이 있잖아요. 내 아들 살리기 위해 간을 좀 잘라준 거,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의 촛불. 성탄절 되기 전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촛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지난주 중에 사랑을 실천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10일 좀 더 남았잖아요. 10일 남짓 남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다. 내가 늘 만나는 폐휴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늘 만나는 인사하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저씨나 할아버지, 누구든지 간에 정말 작은 양말 하나, 작은 장갑 하나라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하는 거죠. 귤 한 박스라도 선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성탄절이 다가와가지고요, 성탄절이 왔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탄절 선물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더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만 알고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냥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다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10의 1조 헌금을, 추정 헌금을,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을, 장학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체온이 자동 측정되며 기존처럼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의 교육은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문답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소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충성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서 이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아산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김형주 목사님, 아산성안교회 여러 가지로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번 가서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7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누가 꽃다발을 꽃다발 전해주시고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김소희 권사님, 이세강 장로님의 장모님이시죠. 김소희 권사님 모친 천국 가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머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린 노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요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을 순종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